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 기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림은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그 순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고 열매가 맺힌다고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고독한 곳으로 침묵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습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 있게 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회에서 몸의 지체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갈 수 있다. 물론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들은 알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향해 자라나가는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지체를 이루어서 가는 길 밖에는 우리가 자라나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없다라는 기본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오늘은 잊어버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이제 책 제목이죠. 잊혀진 하나님. 이 저자인 목사님에 대해서 논란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 제목의 의미나 또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이 안에서 가져온 건 거의 없지만, 이 책의 원래 제목을 보면 제목 밑에 이렇게 부제라 그러죠. 설명이 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비극적인 무시, 방치를 되돌리기,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걸 되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 제목과 딱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교회나 교단의 분위기에서는 성도 개인의 또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강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정말 거의 무시나 방치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죠. 이 책은 분별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일부 있어서 완전히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제목만큼은 충분히 그 의미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얼마나 사모하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성령을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신비의 한 부분을 엄연히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만큼 또 성부와 성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만큼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언급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을 알고 있고 또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인들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지금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어떤 교회와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또 그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단 또 막 성령운동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또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것들은 소위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초래된 이 성령의 은사나 또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초래한 이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인상들이 또 그런 뭐 조심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지만 무시하고 또 방치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눌러놓는 듯한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보다 그 영향력이 최소 10배 이상으로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유튜버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댓글 문제가 늘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이 쭉 달리는데 영상이 댓글이 달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개의 좋은 댓글보다 하나의 악플이 기억에 남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정말 성경적인 운동이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드러났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그 인상들이 굉장히 크게 좀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소들로 작용한 면이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신약 성경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섬세하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고린도 전후서를 봐야 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린도 전후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가장 적었던 교회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고 풍성하고 강력한 교회를 가장 호되게 질책했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에서 일이 안 되고 당신들이 병이 걸리고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라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성찬식 전에 죄를 짓고 와서 성찬을 참여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맥락으로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뭐 중심이 되는 돈이 많고 또 계급이 높은 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뭐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열매가 없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 찬송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우리가 이 찬송을 못 불러요. 아이러니하죠. 오죽했으면. 은사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주장하면서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처럼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죠. 환상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뭘 저기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표현이죠. 자,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끔은 거리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모두 거치는 것이 걸림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가 눈에 번쩍 뜨이고 굉장히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많은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은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가면 저 사람이 은사 있네. 저 사람을 따라가 봐야지. 저분이 은사 있네. 근데 저분을 따라가 봐야지. 은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이 죽고 결국에는 생활이 죽습니다. 왜 은사에 대한 터부시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 따라가다가 영이 죽고 생활이 망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숙은 성령의 열매가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에게 또 그 성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또 나에게 무엇보다도 나에게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이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자들이 많았던 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은사가 많으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게 문제죠. 은사가 있고 뭘 보고 들으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건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애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뭘 보면 그게 어떻다는 거냐? 교만하고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어린아이의 말을 따라가면 교만과 시기와 분쟁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항상 교회의 지도 아래서 성숙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종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0절, 18절 끝난 다음에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래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연합의 삶이거든요. 어떤 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가장 이렇게 깊게 연결시키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단지 나하고 성령님 한 분만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관계는 오늘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결과로 보면 예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멀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무시와 방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좀, 성령이라는 얘기 들으면 좀, 뭐 성령은 좀 그래. 예.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었으니 그걸 뒤집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게 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다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멀리하면 그 새 일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성령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소멸하게 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내면 가까워지지 못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기계랑 얘기를 할 때는, 기계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계의 버튼을 세게 누르고 신경질을 해서 이렇게 탁탁 누르면 기계가 성질을 내서 다음부터 안 움직여. 그래, 안 움직입니까? 아니죠. 기계는 그냥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을 원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또 성령이 마음 아픈 것을 계속 반복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 하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 성령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로 한정하셨어요.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14절에 보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 부서나 목장 또 교회의 기도 제목에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누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과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이 기도만 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저변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들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응답됩니까?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죠. 교회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이 있고 투옥 사건이 있고 하니까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 오늘날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든 부흥하는 것이든 변화되는 것이든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새 일.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확실한 느낌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이,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도 내가 했잖아. 아, 그래도 나를 써주신 게 그래도 감사하잖아. 여러분, 인과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평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내 노력이나 수고나 고민이 반영된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뭐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어떤 그런 말씀 이런 거 해서 막 이렇게 잘 계획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제가 이러겠죠. 뭐 제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하던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 아주 놀라운 예화를 썼다거나 간증을 했다거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했는데 저 뒤에서부터 성령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시는 거죠. 뭐야? 난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여러분, 그런 시기, 그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심지어 어떤 성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3편 우리 한번 읽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이게 뭐지? 난 성경만 읽고 그냥 찬양만 인도하고 그냥 합심 기도만 하자 그랬는데 이게 뭐지? 단기 선교 가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번주교에서도 있었던 일들인데 선교지 가서 아픈 분을 붙잡고 그 부족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병이 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나니까 안 날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나 보다.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 돌아와가지고 아픈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기도.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뭐야? 왜 안 났지?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막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단기 선교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맛을 들린 거죠. 여름마다 사업도 좀 중단하고 단기 선교 나가고 선교 사역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쉬워집니다. 이게 쉬워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 그게 믿어지고 회개하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설교가 그렇게 쉬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극심한 산불로 재난을 겪고 있죠.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소방기구가 부족하고 헬기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없는 나라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미국 쪽에서 기도 부탁이 요청이 왔는데 기도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LA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새파란 거예요. 비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장마비 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야, 비 오네. 다 꺼져. 사이즈가 다른 거죠. 소방차 부르고 막 헬기로 물 뜨고 막 사람 투입되고 그냥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역사,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뭘 좀 하죠. 성경 읽어요. 우리도 뭐 좀 하죠. 기도 좀 해요. 하지만 그 결과와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계획이 원인과 결과가 형성되지 않는 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누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5년 계획, 10년 계획, 100년 계획, 1000년 계획,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고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말의 능력과 이것이 뭐냐, 이거 뭐냐,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셔야, 성령이 하시면 이 새 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저변에, 아니면 그 기도의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는 성령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얼마나 떠올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합심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했지만, 성령이 이런 분이시구나. 결국은 성령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라고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아는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번 수련회, 아니면 오늘 목장 예배,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설교회, 오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그것들을 의식하고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주 막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성령은 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특별히 죄를 반복하는 것,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을 소멸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불을 그냥 확 꺼버리는 그런 마음들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저변에 다시 한번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명한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온누리교회 있죠?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한국교회에 좀 큰 영향을 발휘하는 온누리교회가 결정적인 부흥의 기점을 마련하고 온누리교회 영성이 시작된 게 소위 말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성령의 터치, 관한 그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부터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특세 같은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환점이 왔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국내로 오실 때 성령 운동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령 운동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아셨는데 뭘 알았냐면 성령이 하셔야 하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알고 돌아오셔서 그냥 성령이, 그 목사님 얘기가 그냥 성령을 얘기만 하고 성령을 말만 했는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진실한 마음으로 자주 부르고 간절히 구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은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의 하나님, 너무 중요한 하나님,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기억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름 장마비처럼 흠뻑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